뭐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해가 새로운 역사의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1643년에 영국의 네노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모였어요. 5년 동안이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아주 소중한 책을 한 권 만들어냈거든요. 107개의 질문을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왜 요즘에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단에 많이 흔들리냐? 상대적으로 이 카톨릭 신자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이 신앙 교육, 특별히 교리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교리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리 교육의 교과서가 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거든요.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책. 그 107개의 질문 가운데서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첫 단추와 같은 나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질문.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당연시하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다 안 지켜주고 있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은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답은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성경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뭐하라? 판단하라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물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쉬운 거니까 그냥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나 말고 여러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그래요. 손 다 내밀어 봐요. 또 이 목사 영화롭게 하라는 줄 알고 또 그냥 삐친 사람들이 세 사람 있네. 자, 나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대답해 보세요. 말은 잘해. 말은 우리가 잘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게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쉽지만 중요하고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별해서 따로 특별히 뽑아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특별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특별히 불렀어요. 왜 불렀냐 말이에요. 왜? 이게 금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불렀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참으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놓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고
정말 첫째, 사람의 존재의 목적 첫째,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자로 만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실 뿐이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 1번에 부합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야.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까 나머지는 눈 감고 끼우고 그냥 끼워도요 자동적으로 딱딱딱딱 맞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심지어는 성도들도, 죄송하지만 어느 경우는 목사도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못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요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에 새로운 애가 되었는데요 정말 교회에 대한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교회를 즐기려고 나오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교회 나오시면 사실은요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가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이 좋아야 돼요? 나중이 좋아야 돼요? 나중이 좋아야 되잖아. 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요 내일이 좋아야 되고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때문에 더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고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말이죠 일종의 무슨 자선단체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기부한다고 생각을 해. 내가 헌금을 기부하고 내가 재능을 기부하고 내가 무슨 교회를 뭐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색내고 교회 온단 말이에요. 100번 틀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틀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문화센터 정도로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아이 뭐 놀면 뭐하냐,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니까 뭐 좋은 소리 들으면 좋지, 교회에서 친구 만나면 좋지, 친구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본질, 사람의 목적에 맞도록 훈련시킨 훈련소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 정답이에요. 정답. 그게 사실은.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학자가요 미국에 쇠퇴하는 교단, 아주 이제 무너지는 교회, 무능한 성도들 왜 그런가 연구를 했더니 한 가지의 결과가 나왔어요. 성도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한다.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냥 대충 적당히 하세요. 너무 특이하게 너무 뭐 색다르게 막 세상 사람들하고 막 이질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십자가도 막 없애고 오면은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돼가지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쉬다 마치 가는 것처럼 이게 교회인지 이게 신앙생활인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무능한 그리스도인, 무너지는 교회. 그러한 교단이 한 해에 얼마가 빠져나갔냐면요 1700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크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500교회를 분석해 봤어요. 결론, 그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고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확실히 교인다운, 무언가 교인다운 그런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한 성도다움으로 성도답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거부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훈련하니까 성도들이 능력이 있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편안하게 그리고 무능한 신앙생활을 원하세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하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말이에요. 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 당장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은 말이에요 저 서울로 부산으로 출타해가지고 당장 올 수가 없어요. 다른 교육자들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내가 해야지요. 내가 해야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 속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버지는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말이죠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어머니들 아닙니까? 어머니들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도하면 말이에요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천국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애들은 아버지의 말을 그냥 콧방귀나 끼고 말이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능력 다름에 있는 거예요. 다름. 성도의 능력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냐, 이것이요 성도로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자 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모르나요?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잊어먹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뭘까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망의 길을 가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요, 우리는요,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예수 믿는데 잘 돼도 시원찮은데 왜 더 엎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성장하고 발전해도 시원찮은데 왜 자꾸 쪼그라들고 왜 죽어가냔 말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질 않아서 그래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뭐 안 되는 걸. 왜 안 될까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훈련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돌을 뭐가 되게 하라고 그랬죠? 떡.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은요,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물질의 시험.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딱 받고 사람들이 와 박수치면 뭐예요?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명예욕, 자존심이 있거든요. 세 번째,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고개만 한번 숙이면 이거 다 너한테 준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권력이었거든요. 권력, 물욕, 명예욕, 권세욕. 이건요, 믿는 사람들, 아니 사실은 나도 좋아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말이죠, 사탄의 미혹이고요,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마귀는 예수에게도 시험하는데 우리에게는 더 많이, 더 수시로, 더 강하게 시험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을. 그리고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훈련하시잖아요. 왜? 예수처럼 땅의 것을 이기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뭐라고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면요,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가 죽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가 뭐예요? 죽었고예요. 너희가 죽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죽음은 좋은 데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시 따라해봐요.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해요? 따르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한번 믿어보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내가 없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에요, 끝.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놓고요, 나중에 보면은 다 보내더라고. 그죠? 죽으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있어도요, 이틀, 3일 지나면요,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끝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끝입니다, 여러분. 황해도 신천에 김익두라고 하는 아주 막 악랄한 아주 그런 깡패가 있었는데요.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저 악랄한 무지몽매한 저 깡패가 말이에요. 뭔 짓을 또 하려고 저렇게 또 이상한 짓을 하냐. 그러니까 막 가까이 오지도 않아. 그럴 때마다 이 김익두가 옛사람, 옛날에 깡패 김익두는 죽었어요. 새 사람 됐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김익두를 잘 아는 한 아주머니가 정말 죽었나 보려고요. 설거지 하고 남은 그 찌꺼기 물을요, 그 얼굴에 확 부어봤더니 얼굴에 그냥 그 찌꺼기가 잔뜩 묻었어요. 그랬더니 그 김익두 깡패가요, 찍 웃으면서 내가 죽었으니까 너 살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너 살았어. 옛날에 깡패가 됐으면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객지 사람이 이제 김익두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귀찮으니까 막 큰 욕을 했어요. 근데 김익두가 물러날 사람이에요?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승질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말이에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머리가 터졌어요. 그런데도 김익두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참,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은혜는 네가 다 받는구나. 그러더라. 은혜는 네가 다 받는구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머리가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그냥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터졌을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신앙생활은 뭐냐?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옛사람은 뭐 했다? 죽었다. 그래서 자꾸 안 죽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지? 안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뭐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꾸 옛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자꾸 옛 성질이 떠오를 때마다 선포하세요. 옛사람이 뭐 했다? 죽었다 말이에요. 옛사람은 이제 있다 없다?
없다. 선언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한순간에 녹아진다. 여러분, 저는 승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큰 소리로 내요라고 그랬어요? 성가대 아까 한참 뭐 띄워줬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네. 낼까요? 안 낼까요? 내용 그런 것 같아. 많이 들래죠. 많이 들래. 아, 옛날에 정말 제가 생각해도 못됐어요. 정말 못됐어요. 한 번은 저 청양에서 목회하게 될 때에 우리 장로님이, 그때 장로님이 저 이제 이렇게 다리 건너서, 나는 청양이고 이제 중간에 경계가 다리 건너면 그 은산이에요. 부여예요. 근데 거기 살았어요. 근데 뭔 일 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이 어르신이 참 좀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 전화를 또 끊으셨어요. 내 전화를 끊어? 그리고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막, 그때 한참 혈기가 방자할 때니까 그때 이 양반이 놀라셔가지고 막, 아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랬나. 근데 요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주,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조금 그래요, 솔직히.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마다 또 하나 승질과 함께 딱 생각나는 거,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옛사람 죽었다. 내 승질 아니다 이건 내 승질 아니야.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러면요, 승질이 싹 없어져요. 무슨 뭐 저 선남 손녀처럼 그렇게 치중 뚝딱 긋지 마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옛사람은 죽었다 말이에요. 아니,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자꾸 승질이, 왜 옛 그런 것들이 행태가 나올까요? 기억하세요.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거짓의 아비 누구예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 사탄의 마귀는요, 여러분,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마귀 일이 모습으로 나타나면 불신자들도 다 싫어하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모습,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 그죠?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모습, 마치 나하고 똑같은 승질, 나가 똑같은 행태, 마치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나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 예수 믿었는데 이 성질이 안 죽었구나. 예수 믿었는데 똑같다.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될 팔자인가 봐. 나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마귀가 노리고 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변할까?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나? 내가 열심을 더 해야 되나?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 어둠의 영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 거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두 번째, 그 배후에 누가 장난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난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주저없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영은 떠나가라.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정말 신기하게 싹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받아야 되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예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어 육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배후에 사탄이 더 강렬하게 역사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어둠을 향하여 지옥에 떨어질 존재였는데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요, 예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함께 살아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영생의 복과 나를 누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뭡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더덜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될 수가 없지. 근데 마귀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옛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고백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고백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되어야 된다고요?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에 있잖아요. 누에는 뭐 먹고 살아요? 뽕잎. 누에는요 뽕잎만 먹어요. 그리고 뽕잎을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한 무덩이를 갖다가 주워도 조금 지나면요 싹 먹어 치워버려요. 그렇게 뽕잎만, 그것도 막 엄청 많은 이 누에가 말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지면 꼬치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얼마가 지나게 되어지면 꼬치를 열고 뭐예요? 나방이 되어서 날아오르잖아요. 근데 참 말이죠, 참 신기한 건 뭐예요? 재밌는 거는 그 나방이 절대로 뭐는 안 먹어요? 뽕잎은 안 먹어요. 아니 뽕잎만 먹던 그게 말이에요. 네? 그것도 막 왕창 먹던 그게 나방이 되면 뽕잎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꽃을 찾아다니면서요 꿀을 따먹는단 말이에요. 왜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요 새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 교회 신앙 훈련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예배되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 1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디? 우편에 뭐예요?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 또 다른 자리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어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가 앉게 하시는 우리의 자리가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의 자리가 있고요, 우리가 잠깐 후에는 그 보호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보좌를 바라보며,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천국에 가느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면류관 상급을 받느냐는 거예요.
네가 말도 안 된다. 야, 무슨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냐. 사단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자꾸 땅에 매여서 결과적으로 땅의 생각, 사망의 길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이걸 막아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예비된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어야 되는 2016년, 어떻게 이와 같은 신앙을 지키고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공격을 막아내며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18절 건너뛰었어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뭐예요? 교회를 뭐한다?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 교회를 뭐한다?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불렀다고요? 교회 안에 불렀어요. 왜요? 세우려고.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뭘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해요. 교회 생활을 잘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왜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냐?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아니 교회 훈련, 신앙 훈련을 왜 받아야 되냐? 음부의 권세, 사단의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냐? 교회 안에 와가지고 얻어먹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냥 유람선 즐기고 교회 안에서 그냥 뭐 하고 그냥 가야지. 아, 왜 볶아? 왜 자꾸 요구해? 왜 자꾸 훈련받으라고 그래? 왜 그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기 위해서예요. 아멘입니까? 네? 따라해보세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교회 훈련이 신앙의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레바퀴가 하나님이다. 수레바퀴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카드는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의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여러분이 써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써넣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놓고 와가지고 이거 좀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김혜윤 집사님 거네.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오늘 며칠이죠?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걸 근데 무슨 백장으로 절 줘요? 뭔 소리를 들으려고? 김혜윤 A13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도 가끔가다 안타까운 말 갔는데요. 저도 미국에서 뭐죠? 무슨 복권 있었다며? 슈퍼볼 복권인가? 다 그거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1억씩 다 나눠줄게. 1억씩.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갖겠어요 다?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말이에요. 기도 갖고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 주보에 또 넣어드렸잖아요. 노란 카드 말이에요. 왜 선교해야 돼요? 네? 왜 비싼 돈, 피 같은 돈 내야 돼요? 이게 전부 교회 생활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주일날 예배 먹고 딸랑 드리고 가면 되지. 왜 일찍 나오고 그냥 그 쎄빠지게 고생해 하면서 왜 교회 봉사하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해요. 복덩어리 되라고 딱 불러놓고 말이죠. 복 준 게 아니에요. 훈련시켰어요. 모세 딱 불러놓고 말이에요. 다윗 딱 불러놓고서나 그냥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가지고 복 준다고 말해요. 빡 띄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냥 고난의 훈련 과정으로 쫙 끌고 가잖아. 왜? 복덩어리 되게 하시려고 말해요. 복덩어리 되게 하시려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도 하지 않고 말해요. UFO 신자, 정체불명의 신앙인, 어디 셀인지도 모르고 우리 식구가 아닌지도 모르고 신천지인가 아닌가 이게 미묘한 사람들. 자기는 어디에 걸어놓은 적이 없으니까 편안하죠. 자유하죠. 훈련이 안 되잖아요. 훈련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싫으면 하고. 이게 무슨 훈련이에요? 훈련이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이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헌금이나 해가지고 재정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훈련소예요, 훈련소. 영적인 훈련을요, 잘 받으셔서 정말 올해 2016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금년 정말 교회 생활, 이 교회 신앙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금년에도 성공했다고 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됐는데 왜 안 끝나냐 그런 소리 했었고 말이죠. 안 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아내가 하도 박박 긁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가가지고 인상 바가지 쓰고 앉았다가 가는 거 말고 말이죠. 정말 1년을 결산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다니 말이야.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다니. 한마디 더 한다면 그래가지고 헌금도 좀 막 팍팍 하고 말이야. 우스갯소리로. 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